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강 같은 생수의 강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복의 근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이번 제4차 생활선교사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이 친히 방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증하실 이만수 장로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또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생활선교사 컨퍼런스 위해서 일본에서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협력 하시는 선교사님들인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청소년부 갔다 왔는데 우리 박석주 선교사님 가정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삭 전사님 사모님 되시는 박다설 선교사님, 사모님 또 모친도 모친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즈키 미호 전사님 이미 많이 알려주셨죠. 예, 우리 가족들 홍경표 집사님하고 또 은혜 자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번에 잘 한국 방문 스케줄을 맞추셔서 조절하셔서 이번에 오셨어요. 금요일 날 또 새벽에 또 설교해 주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김병석 목사님 유엔부 파트시죠. 이 생활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또 간증적인 설교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경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생선 컨퍼런스 첫째 날 주제 설교를 잠깐 하고 오늘 저는 세례 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예, 생선 하니까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오늘 이만수 장로님하고도 교제하니까 생선 해가지고 뭐 죽도시장 생선인가 하셨다 그래요. 예, 살펴보셨다 그러는데 생활 선교사의 약자죠. 이제 목회자나 전문적인 선교사만이 아니라 생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는 시대를 어느 민족 또 누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이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열방의 축복권의 판도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대지만 오히려 큰 기회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세례 요한 역할을 할 우리 이만수 선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 아닙니까? 홈런 왕, 타격 왕, 또 미국의 메이저리그까지 가셔서 코치로 또 정말 선수로서는
가장 최정상급의 또 감독으로서도 인기와 업적을 남기셨지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어느 장면이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느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선수, 특히 감독이 저렇게 하는 거, 코치가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도 저 팬티 바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참 좀 기인이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냥 온 국민들의 유쾌함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 스포츠 스타로 이렇게 날리시던 분이 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특히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야구의 불모지에 라오스라는 나라, 또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또 미얀마 같은 다른 이런 나라에도 야구 전도사, 근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활 선교사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지만은 흘려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야구 선수로도 큰 상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그 정도의 인기와 또 물질을 가지셨다면 그냥 남은 여생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그 라오스가 10년 동안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기회되는 대로 복음 전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장사 같지만 또 고생하는 것 같지만 교제를 하니까 이렇게 묵직한 평강이, 기쁨이 느껴져요. 이것은 야구에 승리한 그런 기쁨과는 다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 같고, 무엇보다 저도 이것저것 해서 상장 많이 받아봤는데, 메달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라오스의 국민들에게 만년 꼴찌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이 항저우 2022년도였는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에 1승만 하면 라오스 대통령 앞에서 선수들과 또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달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맨날 나가면 꼴찌만 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는데 싱가포르를 8대7로 이 역전승,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고 이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이때 라오스가 완전 난리가 났답니다. 한번 또 볼래요? 저 보세요. 이분은 주로 벗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선수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더운 나라니까 좀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야구의 승리를 통해서 야구 불모지에 또 국민들에게, 선수들에게 큰 기쁨의 강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선물을 주셨는데, 실상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인기인과 스포츠 스타가 생활 선교사로,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죠. 우리 간증하시려면 하지 말고 본론에서 해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하신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마냥 잘 나가지만 않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골짜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악하여 저를 쓰시는 거거든요. 전부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마냥 잘 나가지 않는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골짜기를,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딱 포기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죽음에서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테스트를 이겨내면은
그냥 세상의 헛된 영광도 있겠지만 더 멋있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위하여 이 메마른 사막 같아지는 어두운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간증을 곧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에스겔서는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저버렸던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가 패망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은 물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다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따라서 그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을 보면서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갈아엎어도 이 우상 숭배 탐심에 못 이기고 몰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온 세상 나라가 큰 성 바벨론 제국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때예요. 저도 수년 전부터 이런 성경적인 이런 눈이 조금 열려서 제가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이 큰 위기지만 열방의 복의 근원의 사명,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라오스에서는 아마 우리 이만수 선수가 복덩어리였을 겁니다. 웬 떡인가 생각됐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와 같은 또는 전문 선교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로, 예술로, 스포츠로, 또 여러 가지 교육으로, 교수로 우리 지금 그런 분들이 자꾸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도,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망한 것,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잔인하게 패망한 것, 짓밟힌 것은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헬라인, 즉 이방인 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영원 불변의 법칙을 눈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적인 밑거름 덕분에, 아니 대한민국처럼 그제사에 고생 안 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다 망했는데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를 돕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데 딱 하나, 이 물질적인 번영과 복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이, 이 영권인권 물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여 일반 예수 안 믿는 국민들은 말할 거 없고 세상을 따라 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거예요. 유럽이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고 복을 받았는데 점점 이제 만복거는 예수님을 박대했어요. 교회가 형편에 쪼그라들었습니다. 큰 교회와 성당들이 관광지가 되어버립니다. 미국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미국 교회 성도들도 많이 지금 오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150년도 안 되는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은 한 교회에 있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전 세계나 한국 교회 위치를 보잖아요. 우리 지금 당대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예수를 믿고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그동안 고생한 건 많이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를 더 가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활 선교사 생활이 다 있잖아요. 컨퍼런스를 여는 거. 이건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잘 소화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직도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알아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축복권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여 거룩한 나라를 빼앗긴 채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에스겔은 노예살이 안 해도 되는데, 종살이 안 해도 되는데 함께 타향살이 하며 노예로 고생하다가 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48장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왜 장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남유다 왕국과 성전을 멸망시켜야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심정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을,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몽둥이로 부러뜨려야만 했다. 나의 피눈물 나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좀 깨달으라고 그걸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사명을 택함 받은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들을 두드려 펴서 무너뜨리는, 망하게 하는 짓밟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과 주변의 나라들, 왼수된 나라들, 암몬이나 두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데 함께 가담했던 나라들, 이 나라들, 심판의 도구가 된 나라들도 또 결국은 하나님께 더 크게 심판받는 것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지금 온 열방이 지금 큰 성 바벨론같이 점점점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교회 막 이렇게 자꾸 구석으로 몰지요. 옛날로 다르지요. 물질 문명, 지식 문명이 발달되면서 성경도 자꾸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 레위기 23장으로 말하면은 사방 모든 세상의 모퉁이에 곡식들처럼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부어져서 여호와의 큰 군대, 그리고 타작 기계로 심판과 마지막 추수의 도구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것들도 하나의 그 방향을 향한 하나의 예고편이고 앞으로 계속 더 될 겁니다. 주 오실 때까지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점점 더 이 세상의 정세들은 흔들리고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던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서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통하여 제4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열방 모든 민족의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으로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2%가 부족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지상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유치장에 갇혀있던 사단을 끄집어내어 한 번 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난 다음에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천년 왕국, 그리고
제4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전에 7년, 특별히 후 3년 반에 땅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불심판의 재앙이 있고 이 지상 2% 부족한 낙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제4 성전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세상 모든 나라들 위해 군림하며 다스리시게 될 만왕의 왕 만세반석 예수님의 깨어진 틈에서 성령의 권능, 생수의 강물이 죄악의 바다 같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소성케 하고 회복케 하는 환상입니다. 바로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생활 선교사 생선은 죄와 사망의 큰 물결, 썸물 같은, 마라의 썸물 같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를 낳는 욕망의 바다에서는 생선은 살 수 없어요. 생선은 어디에 사느냐? 바로 만세반석 예수님의 쪼개진 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권능, 생수의 강 같은 권능의 강에서 생선들은 마음껏 헤엄치며 활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비와 같이 이 시즌에 임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비와 같은 성령의 권능, 생수의 강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서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세상의 바다를 거슬러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그 보좌에 샘 곁에 심어진 나무만 되면, 뿌리만 내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복이 돼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훈련되어지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위하여 반드시 이 라이프스타일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흐르는 강물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애쓰시는 생활선교사 가족들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김홍진 집사님하고 박성혜 집사님, 예찬이 여영이 잠깐 와요. 제가 잠깐 인터뷰하고 요 인터뷰 끝나고 기도하고 우리 이만수 장로님 오늘 이제 메인 스피커로 여러분 1시간 동안 아주 귀한 간증 재미있을 겁니다. 헐크의 간증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목사가 늘 하는 설교는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김흥진 집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브라질에 포스코 관련 회사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가서 5년 동안 브라질의 이 중년 남성 혼자 거기서 믿음 좋은 분이지만 일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약을 먹은 것 같아요. 구약도 먹고 신약을 먹었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들었을 건데 새벽 기도를 하고 뭐 킹덤 패밀리로 막 가정들을 돕고 새가족부를 돕고 뭐 가족들을 섬기고 또 뭐 순장으로도 너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직장 생활은 힘든데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짧게 요약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사회 생성 컨퍼런스 함께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 따라 지금 제가 기쁨의 교회는 이제 3년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 3년 전에 브라질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따라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경험했던 그 브라질 생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거라는 말씀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브라질 생활했던 그 시간이 이 마지막 한일의 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이란 아마존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식수라든지 생활 여건이 한국하고 조금 많이 격차가 많이 난 상황에서 예배라든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특히 인터넷을 좀 해야 정보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까지 잘 안 되니까 일주일 7일 중에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박상혜 권사가 기쁨이게 요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해 주더라고요. 글로리 캐리어 저도 생소한 용어들. 네네네. 글로리 캐리어 저도 생소한 용어들을 그런 말씀들을 주는데 또 용량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니까 많이 못 받았는데 그것을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대역폭이 여유가 있을 때 새벽에서 한 4시쯤에서 제가 계속 다운받다 보니까 새벽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 새벽 습관이 브라질을 복귀해서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3년 생활했지만 그 습관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새벽 말씀에 생수의 그때는 글로리 캐리어의 생수의 말씀이 왔는데 요즘은 또 생선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고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한 일회를 잘 맞이하고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우리 그럼 박 권사님의 작품이었네요. 브라질 5년 동안. 근데 어때요? 아내로서 또 오늘 저 딸은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자녀의 엄마로서 이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또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역할에서 실제로 막 이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시험과 유혹과 씨름이 있을 건데 잠깐 나눠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앞에 서는 거가 많이 불편한 사람이고 그래서 좀 많이 떨리고 그런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남편이 브라질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기쁨의 교회 안에서 기쁨의 교회에 한 10년 남짓 이제 등록하고 다니게 됐는데 기쁨의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내왔지만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새롭게 태어난 곳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공동체 순 예배를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무슨 집회든 무슨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항상 도전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다. 올 때마다 이 기회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셨는지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는 곳이 없이 나타났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에버그린이라고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장을 열어주셨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즈음에 저도 세상에 더 큰 세상에 눈이 좀 떠졌었고 그 전에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보는 말씀을 보는 눈도 좀 더 넓어졌었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과 나가는 것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도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무장되어서 가고 싶어서 이제 남편에게 영상 목사님 말씀들 영상하고 또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런 교육 영상들 다 같이 좀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작품에 자녀들은 이제 또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이 거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훈련이라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알았어가지고 그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제가 변화되어 가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제자 훈련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무조건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예찬이 장남인데 디자인 전공하고 영국 이제 유학 갔다가 지금 새로운 이제 직장이나 창업을 준비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막 이렇게 푸시하고 훈련받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는가? 어땠어요? 아니요, 사실 부담 없었고요. 사실 부담이 있었다고?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네, 부모님 야, 말을 잘 효자다. 안 듣는 아들이었어가지고 듣고 흘리는 것도 엄청 많았고요. 근데 음. 이제 다만
예배 자리는 항상 지키는 거를 보고 자랐다 보니까 영국 혼자 갔을 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그냥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예배하고 엄마가 가만히 안 놔둬들었지. 막 커탁 보내 그랬지. 네 많이 보냈는데 사실 아빠한테 보낸 수법이네. 네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도 안 보긴 했지만 실토하잖아, 봐. 많이 보내주셨어요. 꼬집어 줘야 되겠다. 그래도 그 카톡 보면서 계속 좀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찬 형제 장남인데 지금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진로를 열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본이 돼야 되고 진로가 잘 열릴까 불안하고 부담감 같은 게 많을 건데 어떻게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럴 이런 게 정말 방향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실 생각이 많고 복잡한데 오늘은 또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계획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계획을 잘 짜시는 분들의 계획도 잘 안 되는데 계획 못 짜는 내가 계획을 짜면 망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겠구나. 그래야지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또 기도하면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예영이 자 우리 막내인데 막내는 이제 여기 계속 엄마 아빠 곁에 가서 있었는데 솔직하게 엄마 아빠가 너무 막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막 교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부담스럽고 나의 자유를 뺏긴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어땠어?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아빠랑 엄마랑 맨날 교회 예배 집에 가면 어떻게 살던가? 집에 가면 텔레비전 보고 그러지 않던가? 엄마 아빠요? 부부 싸움하고 안 그래? 싸우긴 하는데 싸우긴 해? 위로가 됩니다. 싸우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항상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배운 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부 이런 삶을 예찬이도 이렇게 낙오로 여길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제 부모 슬화에서 벗어나면 나는 자유를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생각이 많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지금은 이제 아직은 독립 안 했잖아. 결혼하고 독립하면은 나는 신앙은 좀 적당하게 하고 엄마 아버지처럼 안 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어때?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나도 나중에 지금은 비록 약간 부족하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처럼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오케이. 예. 인터뷰 길게 하고 싶지만 이런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생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킹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예언이까지 이렇게 한 가족이 킹덤 패밀리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요. 이분들도 믿음을 이제 몇 대째 이어받아서 그렇고 저도 일대 아닙니까? 혼자 이게 완전히 예수 빼고는 다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와도 너무 이 교회다 종교다 하는데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나라예요. 통치고. 그래서 이 과정은 이미 부모와 어른들의 이제 믿는 어른들의 혜택을 보고 그걸 잘 이어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 우리 이 과정보다 더 귀한 킹덤 패밀리 이게 되면은 킹덤 비즈니스 저절로 될 것이고 킹덤 제너럴 자녀들이 또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축복의 통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박수 한번 드리고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생활 선교사로 생수의 강, 성령의 권능의 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잘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